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해 주심 믿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와 주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자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존재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혹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38절, 보조 고린도전서 후서 7장 10절부터 12절. 본문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38절.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현관 우편에 서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위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도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니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즉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니 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또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보조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중요하죠. 선자가 중요하죠. 회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심을 하던 근심을 안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심을 하는데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어떻다 그랬죠? 예. 오히려 간절함을 주어서 흑자를 이루는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근심은 망하게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치우침이 없이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심이 없다? 그렇지 않죠. 바른 욕심을 갖는 거죠. 바르된 욕심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욕심이 없다? 절대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흑자내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이루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욕심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잘못된 것을 갖다 욕심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언제나 그것은 주님 안에 있어서의 욕심과 주님 바깥에서의 욕심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침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사가랴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비를 뽑아서 그 시간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제사장 하나에 한 교회를 뭐 할 수도 있고 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많아도 본 제사장이 있고 그 나머지 그를 받쳐주는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의조로 앞에 세우고 또 그 제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들어가서 하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니라. 간구함은 이 사가랴의 간구함은 무엇이었느냐면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점제해달라고 그렇게 맨날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맨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게 그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 어떻게 응답이 떨어졌냐면 이가 구하는 것이 아들이었지만 그 제사장의 아들을 제사장이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원래가 그 씨를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되는 씨가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을 할 중요한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함이 왜 간구를 시켰느냐?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간구를 시켰다 보면 되죠. 무슨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본체가 태어나기 위하여 보조해주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와야 돼요. 항상 성경은 둘이 하나가 이렇게 함께 나와요. 하나는 받쳐줘야 하는 자리와 서는 자리가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두 아들이 언제나 나타나고 하나는 서야 되고 하나는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 언제나 나타나서 있죠. 그래서 그 나타나려고 하는 자들이 뭐였죠? 형이었잖아요. 형이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지만 본인 자신을 몰라서 어떡하죠? 자꾸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죠? 그 야곱과 이삭도 그랬고 다른 뭐 부분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면서 어떻게 했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찾느라고 어려움을 당해요. 형은 어떻게 했다? 형이 자기가 그 자리를 형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아직도 율법의 시대에는 그 받쳐주는 시대인데 본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이 깨달아진다면 지금 현실도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다? 지금 누구의 때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면 야곱의 때예요. 에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가 서려고 그러면 누구를 종을 시켜야 돼요? 야곱이를 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사가랴는 누구를 낳죠? 요한이를 낳는데 받쳐주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그 같은 모양을 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을처럼 하느냐면 이도 하늘이 낸 거예요. 그림자도. 하늘이 냈는데 어떻게 내느냐면 사가랴가 아기를 못 낳고 또 부인도 아기를 어떻게 못 낳아요. 어떻게 왜 못 낳죠? 너무 늙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못 나아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생태계의 율법, 윤리로는, 인간의 윤리로는 날 수가 없어요. 생리가 있기 전에 아기를 낳는 게 우리의 윤리예요. 그런데 윤리를 벗어났죠. 그러면 윤리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점재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별 계시예요, 이게. 특별 계시란 얘기예요. 나타남. 그래서 그것이 사가랴가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증거를 갖고 나타나냐면 말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현실로 이게 나타날 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뭐를 하냐면 흔적을 남깁니다.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걸 가지고 앞에 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등에서 예수님을 바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간접적인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얘기로 알아들으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랬습니다.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누가 왔죠? 하늘에서 이렇게 일꾼이 와요. 하나님 본체가 일꾼이 되어서 오시고, 하나님 자체가 또 이렇게 요한이가 또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의 뜻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받쳐주는 자도 세우는 자도 다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어떤 백성? 아직 지금 갇혀 있어요. 백성들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갇혀 있어요. 언제 갇혔죠? 선악과일 때 갇혔어요. 선악과를 받아들임으로써 미완성일 때 모르고 아주 겉만 멀쩡하고 거칠애적인 그런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거칠애에 속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갇혔어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냐면 죄의 종이 됐고 종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백성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심이 원래는 상전이에요. 상전인데 이 상전을 갖다 뭘 만들었어요? 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이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우리 국민들이 누구죠? 왕이에요. 그런데 죄가 아직 벗어나지 않은 왕이라서 잡혀있는 왕이라서 그 자리를 계속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표잖아요. 누구? 국민의 대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세우지. 왕 자리를 안 세운다는 건 국민을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 자리를 지금 찬탈당하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이 성경과 아주 유사한 그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잘 깨닫냐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어떤 의도로다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갖다가 하는 것은 국민을 없이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불가능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날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처녀지만 뭘 못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자를 왜 선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씨가 아니라 여자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넣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룰을 다 깬 거예요. 율법도 그렇고 지금 은혜의 시대에도 그렇고 뭘 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낳고 하는 섭리를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고 하늘의 뜻이 내려온 겁니다. 하늘의 일들이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는 사라지는 자리로, 하나는 세우는 자리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먼저 6개월이 먼저 누가 나타났어요? 요한이가 나타났어요. 요한이가 나타났고, 요한이는 율법의 자리에 나타났고, 그죠? 뭐든지 그래요. 생명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를 감추고 나타난 일이 있고, 본체는 하나님 당신이 자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 자체가 나타나서 본인이 서신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하여?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진짜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우리 사람 죄에 묶여 있는 사람과 합해서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씨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구원받고, 이 아기를 낳는 마리아도 구원받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구원도 받은 이가 또 일을 합니다. 마리아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아들이 되며 또 일하는 종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합력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땅에 빼앗긴 자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원래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일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이스를 얘기하세요.
예, 그거는 하나님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뭐 잘 먹고 떵떵거리고 뭐 흐트러지게 써서 뭐 내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떵떵거려서 뭐 부나 자랑하려고 뭐 대국이나 자랑하려고 대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백성을 세우려고 구원시키려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마귀에게 잡혔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시고 계신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와 대화하기 때문에 알고, 또 아니라도 또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되죠?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말씀이 누가 됐죠? 아들이 됐죠. 말씀이 아들이 돼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 믿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고 그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니까요. 당신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인지상정이에요. 좋은 것을 좋은 걸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양심이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알고 깨닫기만 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못 깨달아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쭉정이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쭉정이들은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없어. 알고기 되고자 하는. 근데 관심이 없어서 쭉정이가 돼요. 알고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밤잠을 안 자고도 깨달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그랬죠? 에서가 그랬잖아요. 장자권도 헛되게 생각했잖아요. 헛되이. 그렇게 했다며. 쭉정이들은 그래요. 쭉정이는 그렇게 헛되이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세상 것을 얻어놓으면 진짜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세상 것이 그냥 그걸 차지해버려요. 진짜를. 그래서 그것들이 뭐라 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있고요. 관심 있으면요, 다 얻게 돼 있어요. 왜? 양심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죠? 그걸 원하도록. 그런데 본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원하지를 못해요. 그게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럼 쭉정이밖에 더 만들어요? 에서가 그런 것처럼. 암만 땅을 쳐도 뒤로 깨닫고 땅을 쳐도요, 선두를 빼앗겨버리면 안 된대요, 또. 하나님 또 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룰이 꼭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받쳐주는 사람과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쳐주는 사람도 자기가, 이 요한이 같은 사람은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이는, 뭐랄까요? 예수님을 증거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 받습니다. 영으로. 그런 게 받습니다. 쭉정이 속에서도, 쭉정이 그 상황에서도, 구약시대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은 주님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요.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이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세상에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심이 없다는 것은 뭐 한다나? 껍데기예요. 껍데기. 날라다니는 껍데기예요. 근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냐? 그 얘기가 문제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거. 구원에 이르는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 집어넣을까? 어려워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해봐요. 미친 사람 누가 돼요? 전하는 사람이 되지. 그런데 진짜 절실한 사람은요, 말씀 한마디로 증거하면요, 토 안 달아요. 그냥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 암만 잘 전해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 전하게 되면 미친 사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듣지도 않는데 쟤는 왜 말하고 앉았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랬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예수께 예수님을 그 이름을 바로 세우는 거. 그것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바로 서지 않고는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는 한국교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터로 안 되다가도 박근혜 대통령 때 안 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못 깨달아서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한터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 있어요. 때가 있어요. 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깔렸으니까 후자가 있었은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때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한 건 예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끗함은 절대 제사하시는 예수님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거룩함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아주 귀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무슨 세상 율법적으로 말씀에 서가지고서 맨날 회개해봐야 율법 잘 이루자는 거잖아요. 쭉정이 잘 이루자는 거. 쭉정이 잘 어떻게 하자? 수학하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바로 서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돌아오는 때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것을 세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알곡진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이죠. 회개는 뭐 잘못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바른 것을 깨닫고 잘못을 말을 해야지 깨닫지 않고 잘못을 말하는 것은 그건 회개 아닙니다. 좀 더 그 회개는 좀 더 나쁜 데로 가자는 거죠. 좀 더 나쁜 데로 더 가자는 얘기지 좋은 데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바르된 것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회개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회개는 무의미합니다. 더 안 좋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근심을 하되 어떻다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근심하는 것은 생명을 이루지만 그죠? 알곡을 이루지만 말씀 바깥에서 하는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고생을 해도 그렇고 말씀에 가진 사람이 고생하는 것과 말씀 없는 사람의 고생은 판이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알고 우리가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고 회개의 열매 맺는 예수님의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 열어주셨사오니 이 말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